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책장이 넘어갑니다. 아직도. 자,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안 들리는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 늘 기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셔도요,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고요. 주님만 생각하셔도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에 동행하셔서 또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끝나지 않은 믿음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끝나지 않은 믿음의 이름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온전하게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열해놨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름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의 장은 계속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까지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성자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람이 죽은 지 태어난 지 약 재작년이죠. 1988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한 100년 됐습니다. 아니죠. 작년이 그가 빈민촌에 들어간 지 100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빈민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회운동가이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이 그가 빈민촌에 들어간 지가 100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모님 두 분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5살 이후에 그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향 고베를 떠나서 그는 동경으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어느 인쇄소에 취직을 했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20대 초반에 폐병에 걸렸습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의사로부터 전혀 희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드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그날 밤에 그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남자답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 만일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자살을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 순간까지 섬길 자를 찾아가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자신의 자살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날까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리라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정리하고 그는 고베의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베의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그는 첫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제 나는 그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서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 말은 훗날에 그의 유명한 자서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빈민촌으로, 고베의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 빈민촌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술주정뱅이가 찾아와서 그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여보시오, 저런 몹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오. 도리어 그를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된다오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이 가가와 도요이꾼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속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로소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기녀의 일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빈민들도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가와 도요이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사람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폐병으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때 함께 신학교에 그 생활을 하면서 신학생이 되었었습니다. 고베 중앙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계속해서 그는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몸소 힘썼습니다. 그는 7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도 작은 사랑의 씨앗들은 무수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며 또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꾼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바라던 것을 실상으로 얻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는 증거로 얻었습니다.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2절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 다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했듯이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우리의 이름도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힘차게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도전, 그리고 또한 큰 은혜,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받았으나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곧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들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냐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 이것은 곧 인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3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옛날 유대에 한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떠나는데 떠나면서 자기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어. 그때 가서 우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립시다.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서로 다시 만날 것들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청년은 먼 도시에 도착해서 즉시 자기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테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그때까지, 버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청년이 하던 일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장사 미천도 독이 났고요. 그래서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약혼녀에게 면목이 없어서 편지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덧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그의 약혼녀는 그때까지도 그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혼녀의 손을 잡고 감격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숱한 유혹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이 기간을 참고 나를 기다려 주었습니까? 그러자 그 약혼녀는 빛바랜 편지 한 장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당신이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당신은 꼭 돌아오겠다고 내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약속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서 당신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믿음도 이토록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로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믿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고요한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힘들었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랑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다 위에서 사람의 형체, 유령과 같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들립니까? 내니 안심하라. 그러자 그 파도와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딱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당신이십니까?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물 퍼내고 파도와 싸우고 힘드느냐고, 또 더더군다나 앞에서 오는 그 유령, 사람의 형체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설상가상 첩첩산중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십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힘들었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파도와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 유령의 형체를 가진 그 음성이 들립니다. 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는 그 역사가 있었지만 그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믿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쪽에서 주님이 나한테 오라라고 할지라도, 오라라고 했을 때 풍랑이 일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물론 빠졌지만, 빠졌을 때의 베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딛었을 때의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된 것을부터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우리 믿음의 자세가 그들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선 3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에서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선진들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39절의 약속과 이 39절에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받았다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33절의 약속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즉 그냥 약속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이런저런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두루 돌아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33절과 달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된 것, 그 약속. 즉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받지 못한 그 특정한 한 가지 약속,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도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성령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구약의 그 선배들보다는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을 다스렸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인품과 덕망이 깊은 여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권 초기에는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왕궁 속으로 잠입했습니다. 이유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발각되어서 그 자객은 여왕을 암살하지 못하고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왕은 직접 그 여자 자객을 신문합니다.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 여자 자객은 이미 여왕의 깊은 인품에 감화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못된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왕 폐하의 자비로운 은총에 따라서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너를 살려준다면 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이 여자 자객은 뜻밖에도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 폐하, 조건이 있는 은총은 참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왕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끝에 여왕은 그 여자 자객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을 한 것입니다. 뒤에 그 여자 자객은 스스로 여왕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 여종만큼 신실하게 헌신하며 여왕을 잘 섬긴 사람은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완성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굳세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우리들, 당연히 그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 여기에 본문 40절에 보면 우리와 그들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즉 옛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그들보다도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한 자기들이 바라던 것들을 실상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는 것, 그것을 실상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증거로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에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로 확장되어 가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그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도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의 내용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서 후퇴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이 시련 저 시련,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시련, 고난, 박해, 핍박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행진을 날마다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상식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인정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그 기적 마음껏 이루어 나가시면서
주변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방주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진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